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에서만 주로 사용하는 이제 기독교 용어가 있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할렐루야, 아멘, 뭐 이런 말들.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교회당을 나갔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쭉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데 이제 처음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드리는데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도가 언제 끝나는지를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이 눈을 언제 떠야 되는지를 제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게 보니까 아멘 할 때 이게 눈을 뜨고 기도가 끝나더라고요. 이게 아멘이 그게 사인이었어요. 아멘이. 그래서 그때부터는 가만히 있다가 아멘을 기다렸다가 아멘 하고 눈을 뜨면 다 같이 이제 눈을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쭉 예배를 드렸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아멘이 그럴 때만 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설교 중에도 아멘 하는 분이 있고 찬송 중에도 아멘 이렇게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멘인데 진실로 그렇습니다. 참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뜻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기도를 다 마쳤을 때 설교 중에 찬송 중에도 진실로 그렇습니다. 저도 참으로 동의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뜻에서 아멘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할렐루야, 할렐루야도 많이 하는데 할렐루야도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뜻이 할렐루야죠. 여러분 옛날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렇게 성도들 만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막 인사하고 그랬잖아요. 만났을 때. 그리고 어느 교회는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하면 전화 받는 사람이 할렐루야, 목동교회입니다. 이렇게 전화 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할렐루야가 좀 남용되는 느낌이 없진 않지만 뭐 좋은 뜻으로 하는 거니까 괜찮죠. 오늘 설교 제목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도 히브리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이제 이사야 7장과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자체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치 별명처럼 임마누엘 예수님,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불려지게 된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임마누엘 예수님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완악한 것 그리고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야지 좀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 같아요? 너희들 다음엔 그러지 말고 잘 믿어야 된다 라든지 너희들 그때 내가 좀 섭섭했어 앞으로 좀 잘해 이렇게 말하면 좀 문장이 이어질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1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곧바로 사명에 관한 말씀을 주세요. 분위기상 조금 맞지 않죠? 이 앞뒤가. 여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완악했어요. 그 예수님이 꾸짖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곧바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중요한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이 본인들 몸 하나 이게 지금 감당하기도 어려운 지금 사고치고 도망가가지고 부족하고 부끄럽고 믿음이 없는 못난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고 복음을 전하는 중대한 사명을 맡기셨을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감춰져 있는 거죠. 그들은 아직도 부끄럽고 부족하고 믿음도 없고 완악하고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은혜를 받고 사명 감당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실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연약하고 믿음도 없고 완악하고 부끄럽고 부족한 거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은 그 사람들의 실력이나 능력으로 뭐 설득이 되고 그게 뭐 변화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단기 선교를 이제 다녀올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단기 선교를 인도라든지 필리핀 이렇게 가면은 제가 무슨 언어가 유창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같이 가서 프로그램을 엄청나게 잘 준비해서 그게 감동이 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어설프고 헤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했지만 그런데 그 듣는 입장에서는 그걸 듣고 막 예수를 영접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막 헌신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성도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고 전도를 하고 어떤 일을 할 때에 자꾸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는 싸움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우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막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직 성숙한 성도가 아니죠. 복음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 그렇게 일하지 않죠. 저는 제가 저를 봐도 정말 이게 세월이 흐를수록 난 하나님 은혜로 산다. 이거를 제가 막 절절히 느껴요. 이렇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뭔가를 이제 지도할 이럴 실력이 능력이 원래 저는 없어요.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할 때마다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아요. 제가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을 뵐 때 제가 더 은혜를 받는다고요. 왠 줄 아세요? 사실 솔직히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하면서 보면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능력 있는 분들이죠. 저보다 더 논리적이고 실력 있고 학문도 있고 프로페셔널하고 능력 있고 굉장하시고 대단한 분들이 여기 얼마나 많이 앉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같은 저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한 거는 제가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 그렇게 문득문득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바로 이것이 마가복음의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라는 메시지예요. 제자들이 성격도 무디고 못되고 막 겁도 많고 믿음도 연약하고 완악하고 그런 못난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불러주시고 써주신 거 세워주신 거 이건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도구일 뿐이지 역사는 복음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자, 그 이후의 말씀이 이제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16절 보시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 상대방에서 이제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믿지 않으면 정죄받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미국의 CNN 뉴스 또 AP통신 이런 데서
이제 나왔던 내용인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느 방송사에서도 이제 뉴스 시간에 잠깐 내보낸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미국에 이제 제이미 쿠츠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의 별명이 뱀 목사예요. 뱀. 네. 이분이 자신이 이제 목회하는 켄터키 주에서 그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뱀에게 이제 독사에게 물리신 거예요. 근데 물리셨는데 태연하게 이제 집으로 이제 귀가를 하신 거죠. 집에서는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막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출동해서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병원에 가야 됩니다. 독사에 물리면 위험합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냥 버틴 거예요. 왜 버텼냐면 오늘 말씀 봐라.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끝까지 버티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날 밤에. 이후에 이 켄터키주에서 목회하는 이 목사님의 목회 활동이 이제 밝혀졌는데 이 목사님은 평소에도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면 독사에 물려도 절대 죽지 않는다고 켄터키주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한 설교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 사택에 갔더니 뱀을 74마리를 키우면서 뱀 목사야 완전히. 이 교회를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그동안 5명이나 성도들이 뱀에 물려가지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는 본문이 아니고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저 충청도의 어느 목사님이 이 마가복음을 설교하시다가 이 마지막 장 여기 오셔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내가 보여주겠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성도들 앞에 설교하시다가 독을 이렇게 마셔가지고 실제로 막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은 해석자들에 의해서 난도질 당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섭고 위험한 거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거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쉬운 말씀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 인도할 때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불이 있어요. 지정된 불. 그 불을 가져다가 불을 켜고서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져다가 아마 예배 시간에 늦었는지 준비가 안 됐는지 급해가지고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불인데 뭐 아무 불이면 어때? 그러다가 불을 붙였는데 그것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 불이 이 제사장들을 삼켜서 그냥 죽었단 말이에요. 그 불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에도 시대마다 가짜 불이 곳곳에 있습니다. 특히 이단 사이비는 많겠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 비슷한 불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여기서 외치고 광장에서 외치고 가짜 부흥, 유사 부흥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보통 부흥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럼 부흥하면은 교회가 부흥한다. 이렇게 부흥하면 무슨 생각이 번뜩 떠오르냐면은 숫자가 많아진다. 이런 생각이 우리가 번뜩 떠오르잖아요. 근데 부흥의 원래 성경적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부흥이 아니라 굳이 뭐 표현하자면 교회가 성장했다. 이런 표현은 몰라도 부흥했다. 이거는 아니에요. 부흥은 숫자가 많아지는 걸 부흥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 그 말씀에 내가 불이 붙으면
부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릴 때 그 부흥회 많이 할 때 심령 부흥회 이렇게 말했어요. 심령 부흥회.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뜨거워져서 불 받아서 은혜 받는 거를 부흥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의도적으로 자기적으로 막 인위적으로 막 센세이션하게 막 감성을 막 터치해가지고 막 인위적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막 불을 붙이고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갖다 붙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른 불이 주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면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꾸며서 인위적으로 막 도식화해가지고 막 알레고리컬하게 막 해가지고 막 자기 주관적으로 인위적으로 짝풀이하고 막 이래가지고 전하면 매우 위험한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진짜 부흥은 뭐냐? 그 불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불,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진리의 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동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오직 그 말씀, 그 진리의 불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시대마다 가짜 불이 다 있었어요. 가짜 부흥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참 불쌍한 거죠. 요즘 여러분 텔레비전 가짜 뉴스 많잖아요. 유튜브, 뭐 인터넷, 뭐 AI, 챗 GPT 이거 무조건 다 믿으면 안 돼요. 가짜를 진짜처럼 보도했는데 그걸 진짜인 줄 알고 믿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가상이 현실을 밀어내요. 오늘날 우리 시대를 소비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네? 소비 시대는 대표적으로 광고, 광고라는 이제 메커니즘을 통해서 소비자들을 갖다가 자꾸 심리를 기호화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광고 기억하세요? 텔레비전 광고 중에 예전에 이제 요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본 광고인데 이제 저녁 무렵에 큰 화려한 빌딩 앞에 자동차 한 대가 딱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화려한 빌딩 앞에 자동차 한 대가 서 있고 자동차 앞에 한 30대쯤 보이는 이제 중년 남자가 거기 딱 서 있어요. 근데 저 앞에 친구가 이제 걸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기로 했나 봐요, 거기서. 친구를 딱 만난 거죠. 근데 오랜만에 친구가 자동차 앞에 서 있는 친구한테 가까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그러니까 방송에서 그렇게 나와.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하면서 자동차 앞에 서 있는 친구의 대답이 오디오 독백처럼 나와요. 이렇게 밤밤밤밤밤밤 막 나와요. 그때 밤밤밤 나올 때 자동차 그 원격으로 키는 소리죠. 삑삑 딱 나오면서 밤밤밤밤 나오면서 나는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당신의 오늘을 말해줍니다. 그랜저 럭셔리 뭐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광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파는 광고인데 이게 소비의 메커니즘 속에다가 이 카피 문구 통해 가지고 성공은 그랜저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몰아넣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그렇게 막 기호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이 진짜 막 우리 막 의식이 되고 막 그렇게 우리 의식을 막 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요즘은요 살면서 속고 사는 일이 많은 거예요. 교회도 덩달아서 이 소비 트렌드가 트렌드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교회도 교회 부흥도 막 매뉴얼화되고 프로그램화되고 막 기호화되고 막 세속화되고 막 세상적인 막 교회 들어와서 막 정착을 하고 막 이거 참 조심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아요.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에 다른 것이 앞서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말씀에 밀려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교회를 잘 붙들어가고 지켜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그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상징적인 의미를 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11장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가 오고 하나님 나라 평화의 나라 올 거를 예언하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11장 6절에 보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자, 여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치고 이런 내용이 이사야 11장에 나오는데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메시아의 나라를 시처럼 그림처럼 묘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요, 독이 가득한 세상이요, 죽음과 악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요, 해함도 상함도 없고 기쁨이 있는 그런 나라다. 그래서 방금 마가복음의 그 말씀도 이사야의 말씀처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에게 주어질 거라는 소망을 말씀하는 완성된 주님의 나라를 그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결론 우리 두 가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하늘에 오르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죠?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럼 머리 대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면 덩달아서 우리 몸도 이미 벌써 하나님 우편에 가 있는 거예요. 이미 머리가 가 계시니까 우리도 이미 천국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도 들어가 있다. 지금 시공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제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에 머물러 살고 있고 살게 될 것이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20절의 말씀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씀을 전파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누가 함께 하냐면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 몸인 우리와 함께 당연히 같이 있는 거죠. 한 몸이니까 주님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랑 함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랑 함께 있으면 다 끝난 거지 뭐. 그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까지 약속을 하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셨으니 낙심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 꼭 붙들고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